우리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의 간증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찬양으로 또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고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지금 4개월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지금은 또 초청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는 지금 열심히 양육을 받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의 효과는 분복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지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12월 달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어떤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오지 않았지만 12월 달을 아주 기대하게 되었어요. 12월 달 우리 보니까 행복 나누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4개월 동안 전도했던 분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참 귀한 만남의 시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붙여주실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또 교회에서 이루어질까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시즌마다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 붙여주셨구나. 얼마나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이 영혼을 살리고 싶으셨을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그런 만남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 날이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니까 전도가 신나지요. 선교도 신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얼마나 참 전하는 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지금 두나기를 만나지 못했을 때, 훈련받지 못했을 때 전도는 정말 저한테 공포였어요. 전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교는 더 아주 그냥 극한 공포였습니다. 선교는 거의 번지점프와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그 정도로 무섭다, 이런 뜻입니다. 저한테 공포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역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할 만하니까 했지, 정말 제가 이렇게 관로 바깥으로 내놓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서 저 자신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제 안에 가장 기대하는 것들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변화가 되구나. 이런 것들이 기대가 안 되었던 내가 기대가 되는 걸 보니까 어떤 취향이 바뀌거나 성향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 참 감사한. 할렐루야. 더불어 12월 달에 또 기대가 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또 우리 드디어 이제 종현이를 보내죠.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어디 갔노?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김성모 목사님께서 오늘 인터뷰했는데, 네 아직도 안 갔나, 안 가더나? 그렇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집중훈련도 받고 그렇게 앞에서 얼쩡얼쩡 거려가지고 얼마나 눈에 많이 띄는데, 아니 열정적인데 아주 열심히 뛰는데 아직도 안 갔단 말이가. 야, 목사님이 묻기를 두 번째 가나 물었다 하대. 근데 처음 가는 게 초행길입니다.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겉으로 봐서는 갔어도 한 5번은 갔을 것 같은데 이제 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보내니까 감사하고, 또 이소민 선교사는 또 중간에 잠깐 돌아오고, 또 우리 선교 보고도 받을 텐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본부 파송 예배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본교회 파송 예배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양육반 수료하고 또 14주 동안 그들이 자란 모습을 보게 될 거니까 기대가 되고, 제자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제자대학 1학기를 통해서 이제 제법 일꾼이 되겠다고, 비전에 내 몸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일꾼들이, 또 예비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제자대학 1학기 이수자들이 참 기대가 되어지고, 또 이제는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져서 목회자와 같은 말로 달려갈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 졸업생들이 참으로 기대가 되고, 졸업 예배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졸업 여행도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12월 그러면은 그냥 딸랑 하나 성탄절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도 이야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고 기대할 것이 너무 많고 참 복된 것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잘 되어질 때 분명히 12월 달에 분갈 셀이 나올 것이고, 분갈 셀을 위해서 또 셀리도로 임명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또 개중에는 국장으로 세워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12월 달,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꽉 찼다. 12월 달 막 기뻐질 준비가 참 되어진다, 이런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박수. 또 새해가 되어지면 컨퍼런스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또 우리 아울리치가 또 기다리고 있고, 너무너무 참 기대가 됩니다. 사실 해가 바뀌지만 해가 바뀌는 거 그런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세스로 돌아가니까 졸업 2번 시키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졸업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1년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훈련 2번 끝나면 1년이 지나갑니다. 훈련의 패러다임으로 보게 되고, 행복모임 복음전도 2번 하면은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행복모임 패러다임으로 한 해를 보게 되어지고, 사실은 하여튼 뭐 애들도 사실은 지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야가 하늘이가 졸업을 해가 청년인지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면 늘 제 앞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야가 뭐 누군지 뭐 어디서 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이런 고백을 들을 때 마음속에, 예? 부모님 얘기할 때, 야, 저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신 분들 손을 포덕 들었다 내려보시죠. 시작. 그렇죠. 하늘이 엄마는 내가 간다, 이런 감동이 왔다. 자, 여자분들 시작. 하늘이 아빠는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죠. 나를 부르는 소리다. 시작. 예. 하늘이 아빠도 김규민 리더입니까? 감사합니다. 뭐 보험 전하는데 성별 상관 있나? 보험 전하다가 여장교 하면서 미루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 쭉 전해뿌야지. 그러면 안 되지. 백집사님 꽉 찼습니다, 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세요. 백경리 집사님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정말 꽉 찼습니다, 교회가. 나는 뭐가 앞에 있는데 뭐가 이렇게 빡빡한 느낌이 들길래 보니까 병준이하고 저분이 둘이 앉아있으니까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병준이 이래 있으니까 왜소해 보인다. 그래. 정윤이도 되게 말라 보이고. 착시현상인지 모르겠다. 예. 승일이든지 강우리든지 안 보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달려가고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참 목회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인지라 육신을 쓰니까 몸은 조금 이렇게 좀 에너지가 딸고 또 한정된 에너지를 쓰니까 이제 저는 좀 몸에 좀 무리가 좀 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원인이란다.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약물들을 얼마나 많이 투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링거도 맞았고, 물을 맞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맞고, 아까 또 뭘 주기를 또 먹고, 또 계속 뭘 많이 쑤셔 넣었습니다. 또 뭐 공진단도 한 2알 먹었고, 그래가 뭐 하여튼 5만 걸 다 먹고, 짜고 넣고 그래가 했는데, 저 하여튼 저는 완전 인조인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약물이 충만해가지고 써 있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몸이, 최재익 집사님이 늘 한 번씩 말씀하시기를, 몸이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는 쉬주면 좋다. 근데 오늘 성도들은 제가 싫은 것을 오늘 못하고, 온만 약물을 다 투여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몸이 지금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뭘 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교회가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참 격려하고 응원해도 참 시원찮을 판에, 오늘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져서 고민을 저 딴에는 꽤나 했어요. 제목부터 보세요. 가라지. 갈 테면 가라지. 가라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냥 뭐 알곡 이런 것도 아니고 알곡에 대한 말을 해도 될 텐데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제일 이 본문에 또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어떤 내용 면에서 제일 정확한 제목은 가라지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던지고 싶었던 말씀인데 지난주는 영상 설교로 대체하고 오늘 제가 서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 제법 참 우리들에게 찔림을 주는 대신 우리에게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또 회개의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참 이 말씀을 들고 서기에 용기를 낸 것은 우리 오늘 승엽 리더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 내용 속에 우리 딴에 제법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하니까 열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우쭐할 수 있는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런 좀 인도가 있는갑다 싶어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열거하는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오늘 비유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러면서 약 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비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읽었기 때문이죠. 이미 들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은 교회로도 얼마든지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천국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특징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약 한 3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과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 이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는 천국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지상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시작되어진 이 교회 운동,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뭐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이 뿌려놓은 좋은 씨가 있고 더불어 이 밭에다가 원수가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좋은 씨와 가라지, 이렇게 말하는 이 대목이 주안점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지상교회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알고만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가라지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동거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상교회는 이미 그 구성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비유인데 좋은 씨가 비유하는 것, 가라지가 비유하는 것, 그 공통분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좋은 씨도 사람이고 가라지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좋은 씨의 출처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신 알곡 같은 좋은 씨, 좋은 씨와 같은 성도. 그러나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그러니까 이름은 성도인데 가라지, 원수 마귀가 보내놓은 일종의 스파이 같은, 첩자 같은 그런 개념의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지상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공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대본 액면가로 떠올려 보더라도 이 말씀이 이게 우리가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법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교회들을 쭉 보시면은 교회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교회가 건강해 보인 교회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몸을 담고 경험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 또 소문으로 듣는 교회들,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나 한국 교회나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교회들은 이미 가라지가 다 삼킨 교회입니다. 가라지 밭입니다.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추방당한 가라지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교회,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교회, 사실은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되어진 지 오래했죠. 그러니까 교회인데도 그럴 수 있는가? 교회인데도 그럴 수 있는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그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또 근세교회사,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를 보더라도 이 교회가 함께 써내려가는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이러한 알곡과 가라지의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는가 할 것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태동하기 전부터도 이미 예수님이 이 교회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선언을 했어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교회 안에는 좋은 씨, 즉 알곡 같은 성도도 있고 가라지 같은 성도, 비슷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의 특징을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신데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몸도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당신의 몸인데도 이게 완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불완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쉽게 말하면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이 모양이 결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비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원수가 말씀 그대로 보면은 자기 딴에는 주인이 잘 때 몰래 가라지를 심어 놓은 듯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여러분 예수님 몰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원수 딴에는 마귀 딴에는 지가 하나님 몰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거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지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하나님이 알면서도 허용을 하신 겁니다. 허용이란 단어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허용. 그 가라지 덕에 교회가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 해도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허용하고 계십니다. 이때 가라지는 자신이 교회에 손상을 주고 훼손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 혼자는 그러나 실은 가라지가 알곡을 위하여 본의 아니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여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가 교회의 부흥에 기여한 것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가라지가 교회에 기여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긴장입니다. 영적인 텐션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긴장입니다. 영적인 텐션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한 긴장을 불러일으켜서 몸부림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가라지의 역할입니다. 가라지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가라지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알곡 사이에. 여러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북해에서 잡히는 청어가 있대요. 고가에 팔리는 청어는 왜 고가로 팔리냐 하면은 이게 보편적인 음식이 아닌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 왜냐하면은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200kg가 넘는 잡아가지고 이제 원양어업으로 잡아가지고 가지고 올 때 나만 아는 청어가 없다는 겁니다. 죽어버린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죽어버린대요. 갇혀있다가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인 듯이 청어를 가지고 왔는데 생존한 청어를 발견한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부들이. 그래서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배에 실어서 담아가지고 오는 그 수족관 안에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가운데 바다메기가 한두 마리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메기가 청어를 계속 먼 바다에서 이 육지로 돌아오는 내내 작은 그 수족관 안에서 그 어두운 데서 끊임없이 바다메기가 청어를 공격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청어들이 계속 바다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동에 그 청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들어간 바다메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바다메기를 잡아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 덕분에 텐션이 걸리면서 전부 다 생명력이 유지된 겁니다. 저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해왔고 또 지금은 교역자가 되어서 또 부목사로 저도 이제 그런 부교육자 시절을 거쳐왔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더 깊은 곳을 평신도일 때보다는 제법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주어졌더랬어요. 보고 싶어서 봤던 것이 아니라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또 예전에는 잘 대화를 못 해봤던 분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더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얼마나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냄새가 제법 나는 곳도
부분적으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되게 상하고 아프고 또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또 저 자신은 스스로 마음속에 염증이 나서 목회자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가 더 낫겠다. 깨어있는 평신도가 더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적어도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행복해 보이는 목사님을 못 봤어요. 시달리고 치이고 지쳐하시고 그러한 분들만 많이 봤어요. 그 성도들이 막 그냥 좀 이렇게 좀 그냥 막 뜯는 이러한 모양의 목회자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원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게 답이 없으니까 마음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내가 앞으로 이러한 교회 안에 내가 청빙을 받아서 어떠한 교회든지 제가 담임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떠올 때마다 전망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이걸 어떨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부목사, 부교육자 주제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뜻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밤을 지새면서 기도를 소그룹으로 하게 됐고 또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서 또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빈 교실에서 또 뜨겁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뜻이 맞는 기도 동료자들과 함께 산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산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가정집 지하실을 내줘서 그 지하실 자기 개인 기도실인데 거기 들어가서 또 우리 일단의 무리들이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장시간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 주제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시켰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없는 기도죠, 물론. 제 주제에 저만 잘하면 되지 뭘 주제 넘게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창한 제목으로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제법 그러나 우리 딴에는 하게 하셨고 우리 딴에는 진지하게 그런 우리의 젊음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하던 중에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까닭이 교회가 다른 사람의 부패가 아닌 정작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나 자신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병들게 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는 축복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나도 범인이다. 나도 같은 죄인이다. 내가 교회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끝까지 남 잘못을 돌리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니도 한몫했다. 니도 죄인이다. 너부터 회개해라. 하는 이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인정하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 통곡이 일어나는 거. 나는 돌아보니까 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얻었던 어떤 수지 맞는 어떤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코스로 이어지는 걸음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없을까? 교회는 다 이래야 되는가?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제 결론에 다다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구조입니다, 구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자꾸 보면서,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을 자꾸 보면서, 또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마음의 염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런 가라지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니 성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에 눈이 당연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더라.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더라. 성도가 성장할 수 있다더라. 평신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더라.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코스였어요. 처음부터 제자 훈련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대학원에서도, 신대원에서도 제자 훈련 한 학기를 신청해서 들었는데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당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별로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현장에 몸을 담으면서 이게 책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그 어려움들을 목격하면서 또 성도들이 이게 잘 세워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코스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사람은 안 바뀌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인 것이었죠. 바로 이런 환경 안에서 둔하게 비전을 저 자신이 접했을 때 저 자신의 머리가 반항했다기보다는 제 심장이 먼저 뛰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둔하게 비전 안에 건강한 성도를 세움으로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본연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비전의 제시가 이게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선교가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세계를 품어봤던 이런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은 둔하기를 들었을 때 빨리빨리 반응하는 것이 그런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생존이나 교회 자체의 존립에 대한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 특성상 자신의 존립이나 자신의 생존 자체보다는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타락을 향해서 달려들어가는 사명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외적인 사명에는 본연의 사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적인 문제로 인해 존립 자체에 허덕이게 되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꼴이 되어버리도록 가라지가 이런 짓을 합니다. 가라지가 불완전한 상황을 만듭니다. 교회 내적으로. 가라지 역시도 성도란 이름을 엄연히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속에 들어있는 신앙은 건강한 복음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내부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내용 증명을 딱 해서 실명기를 딱 해보면은 그 속에는 신앙인데 인본주의적인 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 합리주의적인 신앙, 혼합주의적인 신앙, 적당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비전 중심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관심은 나, 기껏해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람 중심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신앙 같지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신앙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속주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고 물질을 말하고 지평수를 말하고 연봉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막 그런 어떤 사이즈가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늘 그것이 꿈꿔지고 소원이 되어진다. 또 그게 늘 자랑질 되어진다. 또 그런 것을 얻으면은 용기와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렇다면은 그게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합리주의가 뭡니까?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편리한 대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것 다 하고 남는 짜투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긴 섬기니까 사람들은 그걸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합리주의. 편하게 내 거 다 하고 남는 걸로 남으면 해대는 거. 남는 것들로 하나님을 적선하는 거. 남는 것들로 교회에다가 적선하는 거.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그것이 합리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올 것 같으면은 발을 내디디지 않습니다.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몸을 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홍해바다를 만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막 가로막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런 꼴 자체를 자기가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못 보는 거. 자기가 너무 안전빵으로 예수 믿으니까. 골리앗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 때문에 자빠지는 꼴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여리고성 안 갑니다. 함부로 저거는 나하고 안 맞다. 접근을 안 합니다. 도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베드로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리를 걸어라. 나를 보고 무리를 걸어라. 왜 무리를 걷습니까? 배 타고 가면 되는데. 풍랑이는 바다를 돌파해라. 풍랑 멈추면 가면 됩니다. 맑은 날. 합리적인 겁니다. 혼합주의.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는 적당히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 이런 세상적인 이론들로 무장을 하고 있으니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순종을 말하고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소위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성도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또 그런 목회자와 은근한 힘겨루기를 하며 교회 분쟁을 조장하는 일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됩니다. 가라지. 그런가 하면 소극적인 가라지도 있습니다. 염세주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무주의, 패배주의. 이들은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불순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기로 결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부류는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역자한테는 엄청난 절망감과 패배감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가라지가 있는 교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1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모든 시대마다 교회 갱신 운동 혹은 교회 개혁의 운동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 사회 곳곳에, 교회 곳곳에서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그런 개혁 운동들은 단 한 번도 속 시원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도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답이 나오죠. 뭡니까?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언제나 항상 가라지는 교회 안에 멀쩡히 기생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재림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쳐도 그렇게 안 됩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가라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죽을 힘을 다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몸부림을 쳐대는 바람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게다가 부흥했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라지가 본의 아니게 교회 부흥에 복음 전파에 기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교회 안에다가 허용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결과를 보면 충분히 그렇다고 봐집니다. 우리의 공동체 역시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털면 먼지가 납니다. 또 굳이 털어서 그 먼지를 발견한 분들도 있습니다. 100m 미인일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참으로 참 좋은 소문 나는 교회지만 막상 몸을 담고 들어와서 사람들과 부딪혀보면 결국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 소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 것들, 참 기분 나쁜 표현이죠. 불쾌하죠. 근데 교회 것들, 소위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들었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를 담보로 우리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가라지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교회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몸부림을 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속화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꾸어 보려고 변화시켜 보려고 양육과 훈련과 제자를 끊임없이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가 좋은 씨와 함께 결실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가라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다 같이 읽어보시자. 시작.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던 가라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제서야 보이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체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가라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서가 아니라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실할 때가 되면 알곡들에게는 뚜렷하게 맺혀지는 열매가 가라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땀을 쏟고 눈물을 뿌려 씨를 뿌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고 달려간 소위 알곡들,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서 달려갔던 그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 그 알곡 무리들에게는 결실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라지에게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라지 여러분, 결실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화려했을 겁니다. 결실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 잎사귀가 무성할 때, 꽃이 필 때, 이럴 때는 그 어떤 알곡보다도 더 화려했을 거예요. 종교적인 제스처가 화려했을 겁니다. 열심을 내는 정도가 화려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곡 사람들보다, 알곡의 성도들보다 이 코스프레가 더 화려했을지 모릅니다. 기도도 근사하게 하고, 사역도 근사하게 하고, 종교적인 제스처가 화려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실이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던 겁니다. 가라지도 제법 알곡 흉내를 냅니다. 예배 생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어떤 목과 같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헌금도 할 수 있겠죠. 헌신과 봉사를 남달리 유달리 그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기도도 큰 목소리로 할 수 있겠죠. 전도도 굉장한 퍼포먼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선교까지도. 얼마든지 이런 종교적인 코스프레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기가 막힌 것은 알곡보다 더 유난을 떨며 이 모든 분야를 더 잘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충격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알곡 중에도 미숙한 알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중에도 뛰어난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혼란이 오는 겁니다. 게다가 뛰어나다 못해 이 사람의 이런 연출이 강할 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목회자도 나옵니다. 가라지 출신의 목회자. 그렇게 가라지가 목회자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교회가 덮어놓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모든 사람, 청년들한테 네 목회자를 한번 해봐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제스처가 화려하다 그래서 네 목회자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모든 성도가 막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들 뭐 열심히 한다고 다 사모가 돼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안 보여요. 그의 가정생활, 그의 부부생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어떤 그의 어떤 생각들,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은 안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가는 것으로 일꾼을 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헌금 좀 하면 다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주차 봉사 좀 하면 다 장로시켰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인격적인 모습은 교회 안에서 하는 제스처로 판단할 수 없고, 강력한 제자훈련을 해보면 전부 드러납니다. 또한 밀착해서 사역을 동력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같이 일해보면. 용케도 가라지가 이 모든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결코 가라지에는 성령의 선한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정체는 결실할 때 나타난다고, 보여진다고 본문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듣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이죠.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의 현장에는 과연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화두를 던져볼게요. 알곡이 자기가 알곡인 것을 알까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지금 이 말씀을 던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사가 있다는 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게 얼마나 헷갈리냐면은 나 자신도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 현장에 과연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 열매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영적인 결과물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엎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전도와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목마름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소원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선한 사업의 계획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행위와 사역과 동참을 통해서 지금 불을 듯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막히고 있는가? 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인가, 막는 사람인가?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영혼도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나를 통해 일꾼이 세워지고 있는가, 세워진 일꾼도 내가 잡아뜨리고 있는가? 목회자에게 내가 보람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근심거리인가? 나를 통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비전이 막히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거의 평신도들과 같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평신도들이 어떤 목회적인 야망을 갖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목회적인 야망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한몫 데려가거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야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교회를 쪼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우리는 그런 야망이 없어요. 평신도에게는 그런 야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 어떤 교회는 부목사들이 이런 야망이 있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부목사가 이거 막 성도들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뚝 떼가지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부목사가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야망 자체를 못 가지도록 그냥 이 삭을 잘라놨어요. 그 생각 자체를 못 하도록. 쿠데타가 없어. 자, 여러분, 그런데 평신도들에게는 그런 야망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는 순수한 열매들이 맺힐 가능성이 높아요. 아멘, 아멘. 순수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극동방송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파를 타게 해서 이 대구 전역에 이걸 다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수요일날 극동방송 직원 예배를 갔더니 따로 예배를 마치고 지사장님과 단둘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사실은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는 걸 제가 해버려가지고 제가 패널인데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사장님 부담은 안 되셨는지 물어보니까 너무 획기적이고 좋았다. 도발이었지만 뭐 들으라고 하시는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은 당황했어요. 그런데 4주차부터는 이 PD가 콘티를 이제 내한테 맞춰가 바꿔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콘티를. 의뢰 그냥 목사님은 누구랑 같이 온다고 콘티를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다 맞춰서 마음껏 한번 얘기해보라고. 생방송입니다. 평신도 분들이 이게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 실수 이런 거.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배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아멘. 자기 야망이 없어요. 전파를 타도 자기 야망이 없고 유세 뜨는 것이 없어요.
자칫하면은 유세 뜨는 그 자랑질과 간증이 이게 거의 백지않는 차이입니다. 예, 아이고, 그냥 염량지르네. 이거 어쩔 수 없다. 꺼부든지, 라디오를 폭발시키든지, 아니면 더 들으려고 하든지. 이거 차이가 백지않는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주 예민한 그 외줄타기를 하면서 제법 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연장 계약 제안을 받았던 겁니다. 목사님, 프리패스니까 다 데려오라고.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언제 요 PD가 이제 방송 시간이 바뀌어서 아침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심지어 아침에도 오시라고. 아침 내 방송에 오시면 된다고. 우리 검증받은 거예요. 순수하죠.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신도분들이 불같이 숨기다가도 수틀리면은 하루아침에 엎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들, 우리 교육자들은 아무리 성령이 땅바닥을 쳐도 갑자기 다음날 사라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카톡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박인찬, 박인찬 머리 찢 뜯긴다, 그럼 머리가. 이쁜데. 난 왜 이럴까? 하고 머리를 뜯는 거야. 우리 머리를 쥐어 뜯을 지언정, 교회를 뛰지라는 이런 거 없습니다. 교육자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여튼 그렇게 좀 형편없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의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따지가 계속 붙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갔어요? 그럼 내가 전화 통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박인찬 안 됩니다. 하면은 끝나뿐데요, 완전히. 내 그렇게 하겠나마는. 이 바닥 고약한 바닥입니다, 그거. 대구 바닥 좁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늘 들었던 말입니다. 김 목사, 대구 바닥에서 네 목회 못한다고 난 항상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한지 몰라요, 제가. 보고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그래, 하여튼 지나간 얘들이 갑자기 막 떠올라서 부위가 막 일어나네.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듣고 있습니까? 뭐 가라지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빠진 것 같은데 뭐 네가 아니면 되잖아. 가라지 내가 아니면 되잖아요. 얼굴이 왜 지금 초췌해졌습니까? 니입니까? 가라지인가 봐. 오늘 이 말씀은 엄히 경계하기 위함이에요. 훈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뿌리를 내지 못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뿌리 자체를 내리지 못해야 돼요. 영적 계시가 기울면 절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 때 나 알곡인데 미숙할 수 있죠? 아니, 미숙할 수 있잖아요. 알곡인데 미숙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가라지인데 물들어갈 수 있죠? 오늘 이것을 교회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그 성도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고 징계받게 되고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바로 그런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라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하십니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인정하고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 인정하고 그러나 그 가라지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아멘. 거룩한 사역으로. 아멘, 아멘. 거룩한 영적인 대세로. 비전과 사명으로. 전도와 선교로.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으로 달려가면 가라지는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힘을 못 써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부정적 대세를 만들지 못해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달려가면 꼼짝 못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면 가라지는 절대로 힘을 못 씁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도들이 성정해버리면 그래서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같은 기준으로 달려가는 두 성도 일꾼이 되어버리면 가라지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라지 초토화 됩니다. 아멘, 아멘.
왜 이런 분위기는 신천지가 와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못 견딥니다. 또 그런 사례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와가 좀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막 토하면서 막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거든요. 말씀이 막 들어가면. 아주 예전에 한 2명 왔다가 집에 갔습니다. 저 실지 성년이 있을 때 2분 오셔서 월요일 날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집회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더 좋은 거 배울 수 있다고 가자고 했던 분, 그 2분이 내게 들어왔었어요. 그 어쩐지 말씀 시간에 고개 숙이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교육자랑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데 인상 쓰고 계속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 연기가 안 되지, 연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은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데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은 교회를 타겟으로 삼겠죠. 그러나 주의 몸된 거룩한 몸된 교회를 마귀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가 볼 때 지금은 삼킬 자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여지를 주고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고 압박을 가하면은 분명히 혈기 부리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그래서 지조가 나오고 또 정욕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마귀는 계속 교회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잖아요. 그럼 마귀가 더 이상 우리한테 뭐 씨를 뿌릴 게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다. 밭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멘, 아멘. 밭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타락의 씨를 던져도, 아무리 유혹의 씨를 던져도, 아무리 정적의 씨를 던져도 우리가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밭이 달라졌어요. 그런 씨 따위는 뿌리내리지 못해요. 싹을 못 내요. 그래도 마귀가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문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 있습니다. 아마 굶주리는데도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가 안 내주니까 계속 굶주리는데도 굶주림을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패턴이나 영적인 상황을 잘 아는 겁니다. 과거를 볼 때 불처럼 타올랐다가도 조금 뭐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바로 추락해쁘고, 애들이 좀 소상하게 만들면 바로 불처럼 타올랐다가도 추락해쁘고, 그렇게 타올랐다가도 경제 문제 압박 오면 바로 추락해쁘고, 이런 몇 차례의 전적을 마귀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오를 때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 있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라지가 되어주면 이 가라지를 붙들고 교회 전체를 요란하게 흔들어 대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이 우리를 압박할 수가 없습니다. 압박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 따위에 유혹 따위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스스로를 알지만 내가 혈기가 방장할 때, 한 번씩 맛이 갈 때, 그 한 번씩이라는 그 단어, 한 번씩이라는 그 마귀에게 여지를 주는 바로 그 시기, 마귀가 노리는 바로 그 대목, 그게 마귀가 볼 때는 대목 아닙니까? 그 한순간을 마귀가 오랫동안 굶주리면서도 그 한순간을 끊임없이 기다린다 이 말. 우리 대문 앞에서 한 번 먹을 거 안 줘서 굶기기 시작했다면 내 앞으로 찾아온 내게 여지를 주는 이 마귀를 완전히 굶어 죽게 만들어야 돼. 완전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던 대마처럼 한때는 바울을 향해서 제자가 되어서 불타는 열정으로 바울 곁에서 생명 다하겠다고 달려갔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갖고 라는 평가를 들은 것처럼 불타오르다가 돌아간.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기운 줄 알았겠지. 가룟유다도 나름대로의 당위성과 명분이 있었어요. 예수를 팔려고자 하는 당위성과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위성과 명분 때문에 성령이 중간에 말을 넣어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팔아야만 되겠어. 나는 이미 명분을 잡았기 때문에 성령이 막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도, 예수님이 눈치를 줘도, 대놓고 눈치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팔리는 자가 있다고. 너냐? 모든 제자가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내가 아나 네가 알지. 그러니까 유다한테 딱 왔을 때 유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말씀 뵙겠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한 배 있다는 것,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연유가 뭘까? 이런 본문이 왜 적혀 있을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시점 정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까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이유와 까닭과 확신 없이 그냥 덮어놓고 나 자신은 이미 알곡이 틀림없고, 오늘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혹은 누가 가라지일까? 이렇게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그만둬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앞에서만큼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 앞에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알곡이 스스로가 그 당시에 알곡인 것을 스스로가 알까? 알곡도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순종이 안 되더만은 내 이 말씀 보니까 나 가라진갑다. 그래가지고 내가 순종이 안 됐구나. 난 늘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내 알곡이 아닌갑다. 알곡인데도 알곡이 자기가 알곡인 걸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내가 순종이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나는 가라진갑다. 나는 모든 면에서 뭔가 다 떨어지니까. 사실은 알곡인데도 미숙한 알곡, 아직까지. 그건 알곡이 맞는데도 자기가 가라지라고 잘못 생각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알곡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라지도 스스로가 가라지임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 교회에서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들, 내가 지금 막 건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천지 모르고 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집단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말들인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교회를 아프게 하고 목회자를 근심시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아무리 자기 개인적으로는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도 나는 바른 말만 해, 내 틀린 말은 안 하지, 뒤끝은 없어, 나 아닌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돼. 다 좋아보는데 뭐하노? 한 번 더 언급하지만 가롯 유다도 그 당시 자신의 결단과 행위가 틀렸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집단에는 나름대로의 당위성과 명분의 양심이 멎어버리고 성령의 음성도 완전히 무시되었던 겁니다. 그 어리석은 빗나간 당위성과 명분 때문에. 그러나 그는 가라지만이 할 수 있는 짓을 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합니까? 지금 공동체 내에서의 나의 말, 내가 하는 행동,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리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헌신, 내 나름대로의 결정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의로운 행보가 확실한 거 맞습니까? 지금까지도 내내 바뀌지 않고 있는 욕심,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되는 내 안의 정욕, 야망, 분노, 말, 행동, 세속적인 가치관 등으로 미뤄보아서 이토록 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어쩌면 혹시라도 내가 가라지 때문인 것은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본문 앞에서만큼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전혀 위협을 받지 않은 채로 공동체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내 그 사람의 행보를 통해 한쪽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리와 분쟁과 낙심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다. 열매로 어디가 알곡이 있는 곳이고 어디가 가라지가 있는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알곡 중에서도 부족한 알곡이어서 그렇다고 더 기다려주면 된다고 우리는 쉽게도 고백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가 단지 부족한 알곡 정도가 아닌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만큼은 넘어가지 말고 이걸 염두에 두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 이토록 내가 속 깊이 나는 세속적인 이유가 뭘까? 내가 가라지기 때문은 아닐까?
나 착각하는 거 아닌가?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잡아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불의의 변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의의 변기라면 마귀의 나라를 내가 위협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어둠의 세력에 갇혔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텐데, 오늘 내 주변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긴장이 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동료들이 막 어려움을 막 당하고,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의심하고 싶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만큼은 고민을 하게 하시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알고도 틀림없는데도 왜 이런 연애가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감사 주일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 주일 앞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우리를 통해서 속상한 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은 없는가? 감사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를 근심시키거나 동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 행보가 그렇지 못한가? 새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내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요즘에 잘 볼 수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해야 마땅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법 간증 있는 교회라고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훈련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추용수 집사는, 일어나 보십시오. 예를 들은 거니까. 추용수 셀리더는 지금 셀리더인데 2000몇 년도에 와서 우리 교회 13년도에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자기의 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좋은 말, 그때의 이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말에 힘이 많이 실려서 열매가 좋게 나타났습니까? 결과가? 아니면 지금 훈련받고 양육받아 성숙한 세리드가 되어 있는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때 위로, 격려, 전도하면은 영향력이 더 일어납니까? 과거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죠.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내 말이, 과거의 나의 말, 위로, 격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옛날에는 이것이 큰 파장을 못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되어서는 말을 하고 내 메시지를 전하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성장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내 말이 이제는 인간 지용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에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쓰임받으니까 참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반대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말빨이 이렇게 세졌어요. 이제는 힘이 실렸어요. 권위가 생겼어요. 이걸 좋게 쓰면은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내가 이 말빨이 생긴 이 입장에서 말을 옛날처럼 독하게 하거나 부정하거나 불평하거나 나쁘게 쓰면 옛날에 나쁜 말을 할 때보다 지금 나쁜 말을 할 때 파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앉으십시오. 그래서 국장 아닐 때보다 국장이 되어서 내가 하는 말, 행동이 따르는 책임이 큽니다. 세리드가 아닐 때보다 세리드가 되어서 하는 행동과 말에 따르는 책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이걸 좋게 쓰면 이전보다 더 거룩한 일들, 위대한 일들 이룰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못 쓰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는, 교회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본의 아니게 가라지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한 사람이 문제 일으킬 때는 교회가 끄떡없지만 장로님 한 사람이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면은 교회가 붕괴돼 버립니다.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막 흔들면 교회 쪼개져 버려요. 목회자가 흔들면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받은 은혜가 그만큼. 그거 잘 쓰임받으라고 주신 건데 이걸 잘못 쓰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가라지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지금은 알곡이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이 알곡 계속 기대하면 가라지가 될 거라고 마귀가 지금 기대한대요. 마귀 웃게 할 겁니까? 마귀 손에 붙들려서 불의 비교가 될 것입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에서 오늘 저도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아무도 외면되지 말고 철저하게 기도해서 오늘 주님 물으시는 주님 무릎 앞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제 안오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내가 내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증명하고 살겠습니다. 확증하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